우리들은 이렇게 천국 소망이 있어서 죽음 이후가 이렇게 기다려지고 그리워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들은 죽음이 두려울 거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악착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려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다 과정일 뿐이에요. 오히려 환난이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든다면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우리에게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나눌 텐데요. 이 4, 5장은요 이제 그 인류의 종국사, 앞으로 마지막에 어떠한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줄 보여주시기 전에 사이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신부단장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그 7교회의 샘플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된다. 환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 줄 것이다. 너희에게 이세벨의 교훈, 우상 숭배의 미혹이 너희에게 있다. 싸워야 된다. 흰옷을 입어야 한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구나.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내가 너를 징계할 거다. 사랑해서 그런 거다. 정신 차려라. 이러한 7교회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이렇게 빗대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발전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혼은 게으름과 세상의 때에 묻어서 주님 오실 날 준비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쳐서 복종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2장 3장이고요.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인류 종국사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가 뭐냐면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의 배후의 주권자는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어마무시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 보좌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주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보여주신 이유고요. 또 하나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6장부터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위로라고 할까요? 어떤 영적인 그 어떤 릴렉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상층천 보여주시잖아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앞으로 겪을 일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천국 영광을 딱 보지만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해요. 여행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부터 여행하지 말아라. 차라리 유럽 먼저 가라. 유럽은 좀 아기자기한 면이 있는데 미국은 광활하거든요. 또 뭐 굉장히 현대 문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보면 다른 데가 시시하대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래요. 천국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딱 보면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하찮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엄청난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땅에서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봤으면 그 고난이 컸겠지만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환난을 이길 힘을 주었듯이 사도 요한에게 이 천국 영광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환난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천국의 영광이 명확하게 보여야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그 세상의 엄청난 사단의 아주 엄청난 곳으로 지금 조여오고 있는 상황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상황에서 이 천국 영광을 확실하게 본 사람만이 거기에 눌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이 찬양 좀 많이 우리가 성령 집회 때 부를 텐데 주님 앞에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면요.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열린 문이 있어서 그 열린 문 안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부름을 받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셨던 그 선교사님 부부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는 그 영국의 성공회가 이미 오래전에 들어왔대요.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뭐 예배 드리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무당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을지 몰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평일날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이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요 주님 앞에 못 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천국의 영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도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이 말세의 요한계시록의 그 비밀을 깨닫는 것도요 우리의 연구와 노력 가지고는 실은 못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해야지 깨달아지냐면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야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이 그 주님 앞에 들어가야지만 말씀도 열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비로소 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만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문이 활짝 열려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문이 열려져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는데요. 그 천국의 상황들을 보는데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천국의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뭐를 베풀었어요? 2절에요.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누굽니까?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구실까요? 예? 주여. 성부입니다. 성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성자이시고 그 앞에 7 영이 성령이시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 천국의 중심부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3절에 이거는 솔직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봐야 돼요. 이 천국 체험을 한 분들 이야기 들어오면 그 빛이 이 땅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보고 이 땅에 내려오면 지푸라기 집 같다고 해요. 그 인간의 영광이 그 엄청난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아주 마치 흑백 TV 보듯이 그 초라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60년대 그 영화 보면 경해 저 하늘에 빛이 하면 되게 막 뭔가 이렇게 촌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거와 더 오히려 그 하늘의 그 영광에 비해서 이 땅이 얼마나 초라한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영광의 그런 돈이나 이 보석이 그냥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갈 그 나라가 그 빛이요
오색 찬란한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이 땅의 빛보다 막 엄청나게 밝은 그 영광의 빛이 비치고, 천국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처럼 지금 뭐 이렇게 마디마디가 끊어져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계속 이어진대요. 계속. 그러니까 흉내낼 수 없는 음악이 천국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려 퍼지고, 거룩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보좌 앞에서 막 찬양을 하면 막 말들도 막 뛰어다니고 막 꽃이 막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와, 그거는 들으면 동화 같잖아요. 근데 그 천국의 영광을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래요. 그냥 그곳에 사랑이 가득해서 그냥 마음이 녹아진대요. 꽃을 봐도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사랑이 충만한지, 뭐 그분 앞에 그냥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싶은 그 사랑의 그 영광의 나라.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막 이해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막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진짜.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시나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꼭 가고 싶으면 얘기해. 내가 5분만 졸려줄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크라운이죠. 그 앞에 앉아 있고요. 5절에 보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있고, 그 앞에 성령의 상징인 7 등불, 7 영, 성령께서 그 앞에 계시고요. 그 앞에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날아다니는데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데 그 온 날개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제가 가끔 이 인용을 해드렸는데, 그 아이압에서 설교하셨던 그 한 목사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천국의 그 생물들이 그 날개에 눈이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이 눈으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관이 기가 막힌 그 보면은 와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 탄천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졸졸졸, 옛날에 좀 물이 더러웠는데 요 중간에 지하수가 터졌는지 좀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물소리 들으고 또 이렇게 숲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릴렉스가 돼서 요즘은 제 아내와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걸어오고 자주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것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좀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것은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다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눈을 감아요. 그러면 한 눈이 감으면 또 다른 눈이 주님을 사모하니까 또 바라봐요. 홀리, 거룩하다 하다가 너무 거룩한 눈을 감아요. 또 다른 눈이 눈을 떠서 홀리.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지한 거예요. 홀리, 또 홀리 하면서 온 생물들이 그냥, 여기 성경에 보면 계속 그 8절에 보세요.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까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이한 생물들이 막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세세토록 그 영광을, 이 생물들은 막 하나님 앞에 막 영원토록 찬양을 하고, 그 밑에서는 흰옷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의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막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그 천국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나님이 받고 계신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는
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을 우리 전사님과 좀 기획을 해서 좀 더 곡들을 좀 많이 준비해서 정말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광, 천국의 영광을 그들이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1절에 나온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 이게 창세기에 연결되는 말씀이 있죠. 야곱이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 놓여져 있고 거기 문이 열리면서 그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영적인 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이르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올라가서 그 온 우주의 중심이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이렇게 밑에서 안 되면요,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제일 최고 책임자에게 가서 풀어지면 실은 그 밑에서 다 정리가 돼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저 일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골방의 시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골방의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 기네 아니네 해도 하나님이 그거 될 것이다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거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분리개척을 할 때 막판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물과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방에 이 교회 설립 허락이 안 될 뻔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는 안 됩니다. 다른 데서 하세요.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저는 그러면 옮기겠습니다 할 텐데 내가 반대하니까 안 됩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하게 하시거든요. 그때 그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바가 있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면서 결정이 됐는데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 상황에 막 답답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응답을 듣고 걸어가는 거는요, 이게 기가 막힌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다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지난주에 아무튼 또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요 꼭대기에 달려고 했더니 거기 달면 안 됩니다라는 이제 그 대답을 하시는 권사님이 들으셨다고 답답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저 구석 끝에다가 놔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끝에 저 구석에 저 끝에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겁니다. 순간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나 간증했거든요. 주일날 그거 하나님 목사라고 간증했거든요. 와, 막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전에 방해가 한 번쯤 있겠다. 항상 사단은 해코지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자꾸 연결되는 게 그래 그때 처음에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 위에 달던 그 바로 이쪽에 달던 아무튼 구석은 아니고 아무튼 분명히 전면에 달려져야 돼. 그래서 아무튼 다시 설계도면을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설계도면 다시 한번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 4, 5일까지 응답이 없었지만 중간 넘어가서는요 그냥 마음속에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자. 처음 시작할 때 내 꾀에서 내 판단에서 했으면 그 상황이면 낙심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란 정확한 분별력과 확신을 가지면요, 그거는요 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난 되는 거니까. 그러더니 정말 이쪽에 뭐 달도록 다시 허락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요 옥탑 위에는 뭐 안테나도 있고 해서 또 저쪽 편의 아파트에서 너무 화나면 컴플레인 올 수도 있는데, 차라리 주보에 나와 있는 딱 그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또 십자가도 보니까 되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겠다. 오히려 옥탑이 아니라 그 아래 쪽이면 뭐 오고 가면서 다 또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인생에 따라합시다. 인생의 궁극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음을 굳세게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 의지하지 말자. 저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람 때로는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물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 의지할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가 기대는 마음은 갖지 말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의 음성만 듣고 행할 때에 혹시 좀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다. 그거 믿고 저는 살려고 마음을 굉장히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이제 주님께서 당분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혹시 기도가 죽어진 분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가 열려지면, 기도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그 사람은요 천하를 얻은 거예요. 저는요 제 삶에 가장 두려운 게 이 기도의 소통이 막혀서 하나님께 막혀지는 걸 저는 제일 두려워합니다. 저의 힘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뭐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서, 회개함으로 열려서, 예수를 믿음으로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만 되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 많은 교우들이 그 주일날만 나오고 평상시에는 기도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물론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안 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제가 지난주에 하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하마예요. 저도 하마예요. 하마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금요일 날에는 하마 교인이 없겠지만, 아무튼 영적으로 열려져야 되는데, 그 몇 주 전에 그 예순결 선교사님, 그 탈북하신 분이신데,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2시간 54분짜리 집회 설교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이분이 만나고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에 잡혀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와중에 아마 그 두 자녀를 자기 눈앞에서 순교를 두 아이가 당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뭐 국내에도 보내시고 또 미국 쪽에 보내셔서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사역하시는데, 이분은 뭐 다른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과 기도로서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듣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분과 박보영 목사는 교제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아무튼 그 영적인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뻘거벗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박보영 목사님과 사택에서 이야기 나눈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탈북한 과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북한에 잡혀 들어갔다가 주님께서 다시 이제 탈북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루트로만 그렇게 이제 움직였대요. 그런데 딱 그 경찰한테 붙잡힌 거예요. 북한 경찰한테.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루트로만 왔는데 붙잡히니까 막 옆에서 딸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맞냐고.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날 취조하에 들어오는데 그 경찰 소장이 뭐 하다가 이렇게 여기 잡혔냐?
그래서 실은 잠깐 중국에 가서 밥 좀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일이 잡혔다고 했더니 풀어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서 나오면서 어떠한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밥 같은 걸 이고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그 밥 좀 내가 좀 얻어 먹겠다, 사 먹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어디를 가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군인이었다가 하도 지금 어려워서 요 간부를 알아서 여기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순적하게 되니까 주님 앞에 의심스러워서 주님 이게 맞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 내가 그를 붙였노라 그러시더래요. 2번이나 내가 그를 붙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이제 그분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 자전거를 타고 어떤 산을 딱 넘는데 갑자기 꼼짝마 하면서 나타난 자들이 마적단이 돼요. 그 사이에 또 이러한 산적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탈북하는 사람도 붙잡고 또 돈 뜯어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마적단한테 붙잡힌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또 옆에서 딸이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들은 거 맞냐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적단한테 붙잡혀서 그 두목에게 갔더니 두목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오늘 나한테 붙잡힌 게 행운인 줄 알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그 마적단과 중국 공안 사이에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져서 마적단들이 중앙 공안 3명을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 일대에 그 공안들이 아주 그냥 군인들이 쫙 깔렸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한테 안 잡히고 넘어가면 백발백중 다 잡혀서 지금 걔네들이 다 화가 이빠이 났는데 다 잡혀서 당신들은 끝난 거다. 우리한테 잡힌 거 잘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돈 얼마 줄래? 그리고 내가 그쪽 사령관을 안 돼요. 그거 다 이렇게 통한대요.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전화를 주길래 이렇게 그 딸이 하는 말이 그 전에 이제 중국에 또 넘어갔다 그 목사님을 알거든요.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기억이 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딱 전화를 했더니 때마침 선경금이 들어와서 이 몸값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몸값을 줬더니 이쪽 마적단 두목이 딱 그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니까 순식간에 그 순찰하는 사람들이 집합으로 쫙 빠지고 바로 좀 전까지만 있었던 뭡니까? 담배꽁초 연기 나는 게 있는데 순간 소집을 해서 쫙 빠지고 거기를 넘어가서 중국에 무사히 그 교회 목사님의 품에 안기면서 탈북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기야요. 단순하지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천국문이 열려지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4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5장 들어가면 자, 5장은 4장은 그냥 천국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5장은 종말론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스케줄, 이 마지막 시간표에 스케줄표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5장부터 6장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인류 종국사의 스케줄이 있는데 3개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 뭐죠? 7 뭐를 띠죠? 7 인을 띠면서 마지막 종국사가 이제 이게 딱 스타트가 되고 7 인을 뗀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죠? 7 뭐예요? 나팔이 되죠? 이 나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팔은 꼭 들으셔야 돼요. 나팔 쭉 불다가 이제 나팔 끝에 또 7 뭐가 나오죠? 대접이 나오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붓고 이제 세상이 끝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이제 스케줄이에요. 주님께서 이 앞으로 진행되는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의 이 스케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잘 들으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아직 덜 익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의로운 심판, 주로 이제 7 대접 심판 나갈 때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마지막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하여 이 다각도의 일, 알곡과 죽정이 나누고 성도들을 잊게 하고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 소견은요, 이는 이미 떼어져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는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인들은 떼어져 가고 있다라고 봐요. 나팔까지 왔나는 모르겠지만 좀 조심스러워서 또 이단이라고 할까? 근데 제 소견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 그때는 소견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때는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스케줄, 그 타임라인의 첫 번째 시작점이 일곱 인을 떼는 건데요. 자,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에 글이 써 있습니다. 무슨 글이 써 있는지 아세요? 심판의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제 스타트가 되는 그 시작점을 여는 어떤 여러분 무슨 뭐 무도회나 어떤 큰 어떤 연회를 할 때 처음 누가 이렇게 오프닝을 딱 해주면서 열려지잖아요. 이 두루마리가 그 역할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누군가 딱 열어야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중요한 단어는 2절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나 이 시작점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인을 떼는데 하늘과 땅 아래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제 시작할 마지막 종국사의 그 시간표를 움직일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사도 요한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막 크게 흐느껴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울었을까요? 요한이 왜, 영적인 현상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지금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그 마지막 스케줄이 남았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또 요한 자신에게 있어서 온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기에 관심이 너무나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렇게 성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온통 관심이에요. 여러분, 그 관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관심이 가봤자 얼마나 갑니까? 그게 100년이 갑니까? 그게 1000년이 갑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관심사는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얼마 못 가서 그것은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악한 마귀가 막 역사하고 지난 수요일날 집회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갔는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받으세요? 저는 안 받아요. 제 속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질서가 안 맞잖아요. 목사가 넣어서 안 나가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럼 차라리 골방 가서 받아야지. 아이고 목사님 똑같네 그럴까봐 저는 안 받아요. 저 혼자 해결해야 돼요. 아 주여,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그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낭망시키고 이 세상에 그 죄가 드글드글거리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원형이 지금 이 세상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갈망인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흰옷을 입고 주님의 왕권을 입고 신부가 되어서 사탄은 결박되어서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의 죄와 모든 어둠들은 이제 끝나고 사망도 끝나고 애곡하는 것도 끝나고 질병도 끝나고 슬픔도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도 바로 그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우리 교회 그냥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함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지금 너희가 사는 지지고복고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로또 복권을 받아서 여러분들 100억을 번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서 1000억을 번들,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 그분 편에 서서 그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의 자녀로 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을 하기 이제 마지막 스케줄이 남았는데 그 소중한 것을 감당할 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목마르게 안타깝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것을 잠깐 좀 더 다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돈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이 가치예요. 그럼 돈을 벌지 말라고 버세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돈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능이 있죠. 그 재능을 왜 씁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짧은 인생,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우리 재능들이 쓰여질 때에 그렇게 우리의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처한 위치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열정,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렇게 쓸 때 이게 서로 이렇게 마치 모자이크가 연결되듯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마치 누룩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완성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됐다는 그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재림해 주실 것입니다. 그 파이널 시그널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데이비드 차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모태신앙이었지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성령 세례를 받고 확 변한 모습을 보고 이제 워낙 그냥 종교적인 교회 생활만 하다가 어머니가 하나님 음성 듣고 막 그런 예언을 하시니까 저게 진짜 사실일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군대에서 1년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형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막 불같은 그러한 능력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이렇게 이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워있는데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더래요. 프리메이슨, 세계 정부, RFID 666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넷을 찾아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 그게 다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세상의 움직임들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쭉 연결이 되는데 한 3일 만에 마치 다운로드 하듯이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일어나는 엄청난 정보들이 막 머리에서 막 그냥 한 번에 막 감당할 수 없이 쏟아지는데 주님께서 책을 쓰라 그러시더래요. 본인은 책을 써본 적이 없대요. 글재주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주님 내가 꼭 써야 됩니까? 너 나를 만난 그날 하나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이번에 효도 한번 해봐. 그리고 막 그 쏟아진 것을 딱 붙잡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쭉 쓰기 시작하는 열흘 만에 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이 시대를 깨우는, 저는 처음에 전문가인 줄 알았습니다. 전문가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전화로 죽이겠다고. 본인 얼굴을 안 밝힙니다. 이름도 못 밝혀요. 또 하나의 책을 쓰면서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놀라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 반대 어떠한 사람이 자기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초자연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음악을 통하여 기름 부심이 흘러나가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거기에 초자연적인 어떤 기름 부심이 임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면 물질을 부어줄 자는 물질을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재능으로 쓸 사람들은 재능을 부어주셔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그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가치관이 바뀌셔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목마르게 울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잖아요. 나의 받을 세례,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나는 이 세례를 받을 거야. 나는 십자가 질 거야. 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이룰 거야.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그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끝에 7 인으로, 7 나팔로, 7 대접으로 어마어마한 세상의 그 환난과 재앙과 그 속에서 믿는 자의 투쟁이 일어나가면서 그 끝 지점을 통과할 때에 영광스러운 빰빠바밤 빰빰빰 빰빠바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임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주역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분이 있으면 오늘 밤에 회복받고 돌아가십시오. 성령이 우리들을